파괴하지 않음이란 진경계를 명료하게 인식하여 함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는 모든 식을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세금경 분사유라 한다. 잡스러운 사유란 육계에서 음입이 처소에 머물며 색계에서는 색이 이 몸을 생한다. 왜 상계의 모든 색은 하계의 색과 처소가 다르나 어떻게 별도의 처소가 아닌 곳에 머무는가? 이에 답하자면 별도의 처소에 머물지 않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에 섞인 물과 같다. 이를 세금 잡분 사유라 한다. 세금 분별 사유를 마친다. 결정장론 하곤 신기분 3 경에는 말하는 바에 따르면 6가지의 뛰어난 지혜가 있으니 입계 제2년 22근이다. 모습, 뜻, 분별과 차제, 섭수, 의지이다. 이 6가지 법에 의지하면 입 등을 알 수 있네. 색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11가지가 있으니 안 등 오근과 촉까지의 오경 및 법임 가운데 색이 존재한다. 이 색은 4대에 의지하여 존재하는데 이 4대는 모두 다 A다. 수의 모습은 어떠한가? 6가지가 있으니 눈 등 육군의 축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 3가지의 수에는 2가지의 의지가 있으니 색과 심을 의지하여 각각 신수와 심수라 한다. 왜냐하면 오근은 모든 색의 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5가지 감각 간의 모든 색을 의지하여 눈 등의 수가 생기는 것을 실수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오근을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답, 오근은 각각 자상이 있어서 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상이 다른 경우라면 같은 신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근수를 신수라 이름하지 않는다. 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눈 등의 근이 존재하고 근을 의지하여 수를 낳기 때문에 신수라 한 것이니 여기에 아무런 허물이 없지 않는가. 만약에 떠나지 않음을 허물이 없는 것이라 한다면 마음은 몸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심수를 또한 신수라 할 수 있으니 무릇 일체의 수를 다 신수라고 이름할 수 있다. 답, 심과 모든 근은 그러나 모든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중생이 무색계의 처소에서 태어나면 몸을 떠나서 마음만 존재한다. 따라서 근의 수는 신수라고 할 수 있으나 마음은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수라고 한다. 그러므로 모든 수는 2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체의 수는 모든 상의 3가지 인연을 사용한다. 첫째는 진승력이고 둘째는 사유승력이며 셋째는 자재승력이다. 양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6가지가 있으니 앞의 경우와 같다. 또 상은 6가지 모습을 나오니 유상상, 무상상, 소상, 대상, 무량상, 무용상이다. 이 일체의 상에는 2가지 범주의 차이가 있으니 첫째는 세간이고 둘째는 출세간이다. 6개를 반환하는 것을 소상이라 하고 색계를 반환하는 것을 대상이라 하며 공식처를 반환하는 것을 무량상이라 하고 무서용처를 반환하는 것을 무용상이라 한다. 이 6개 등에서는 유상상이라 하며 비비상처에서는 무상상이며 출세간상이란 모든 확인리 및 무확인리의 상응을 말한다. 이 상은 온갖 상으로 상의 양상을 분별한 내용이다. 행의 양상은 어떠한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가지가 있고 또한 5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모든 진경계와 함께 하는 것이요, 둘째는 함께 갖추도록 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유의를 멀리 여기는 것이며, 넷째는 번뇌업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섯째는 마음이 자제함을 얻는 것이다. 또 간략히 말해서 3가지 있으니 선불선무기이다. 또한 일체의 과를 이끄는 것은 행상이라 한다. 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에도 또한 6가지가 있다. 이른바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이다. 또 식의 양상을 분류하면 또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용분이고 둘째는 연다분경이며 셋째는 주제분이다. 응분에는 3가지가 있고 경분에는 6가지가 있으며 주분에도 3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지분들은 분별하면 총 18가지로서 진경계를 취하여 상으로 삼는 것이며 오음의 양상인 것이다.
음의 뜻은 무엇인가? 색이란 과거, 미래, 현재 내지 각각거나 먼 일체의 색인데 종합하여 음의 뜻이라 한다. 이와 같은 색에서부터 식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모든 화합한 것을 다 음의 뜻이라 한다. 다 음의 뜻이라 한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화합이 음의 뜻이라 하셨을까? 뜻이라고 하셨을까? 이 모든 음은 오로지 화합한 것일 뿐 실체적인 아가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음의 뜻이라고 하신 것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분별해보면 6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종류에 따름이고, 둘째는 양생에 따름이며, 셋째는 식에 의지함과 의지하지 않음이고, 넷째는 식을 떠나거나 식을 떠나지 않음이며, 다섯째는 진경계에 대한 생각이고, 여섯째는 색구경처이다. 이 일체의 색이 소위 사대이며 사대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수리라고 하는 것이다. 색의 모습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정색이요, 둘째는 정진이며, 셋째는 심진이다. 공상이란 모든 것이 지대인데 일체의 색은 다 공상이다. 식이 의지한 거 의지하지 않음이란 무엇인가? 중생의 중류를 의지하는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색이 있는 곳에 식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마침내 수를 낳는 것을 식에 의지함이라 하고, 이와 같은 색을 떠나면 식에 의지하지 않음이라 한다. 식을 떠나거나 떠나지 않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색이 식을 떠나지 않는 것은 자분이라 한다. 공통적으로 식들이 색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식을 떠난 것을 부자분이라 한다. 유사하게 상속하여 촉을 생하는 것을 자분이라 하고, 비록 유사하게 상속하더라도 촉을 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부자분이라 한다. 여기에는 3가지 상이 있으니 색진이라 한다. 첫째는 색상이며, 둘째는 애상이며, 셋째는 중종상입니다. 색상에는 3가지 양상이 있으니 첫째는 색을 현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색을 장애함이며, 셋째는 색을 모으는 것이다. 이 3가지의 양상의 지는 순서대로 청색이나 흑색 등을 취하면 색상이라고, 사람을 방해하며 다니는 것을 애상이라 하며, 남녀가 전답과 옥 등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중종상이라 한다. 진색, 색구경이란 간략하게 말해 2가지가 있으니, 업의 증상연으로 하계인 6개나 색계에 떨어지는 경우와 만일 4가지 공체에 의지하면 업을 짓게 되더라도 색이 없고, 자재정에 의지하면 오묘한 광색이 있다. 무엇 때문에 일체의 색 중에 자제한 지혜를 얻는가? 정을 닦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오묘한 정에서 비롯되는 색이다. 수미란 무엇인가? 분별하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의 분류이고, 둘째는 자상이며, 셋째는 생기는 처소이고, 넷째는 사유운변이며, 다섯째는 소멸하는 처소이다. 수의 분류란 무엇인가? 수용하는 처소의 법이다. 자상이란 무엇인가? 고낙불고락이다. 낙순한 태어남과 즐거움, 머무는 즐거움이니 괴로움이 없어져 애쳐가는 인이다. 고수란 태어난 괴로움, 머무는 괴로움으로 즐거움이 없어져 애착을 여의는 인연이다. 불고불락이란 행고이기 때문에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애착하는 인연이다. 이 일체의 수는 모두 다 고이며 수고상이라 한다. 생기는 처소란 무엇인가? 16가지 족을 따라 수음이 생긴다. 16가지란 무엇들 말하는가? 육군척, 애초, 의원척, 고청, 낙초, 불고불락초, 욕초, 진초, 무명척, 명초, 비명, 무명척이다. 근을 의지하여 진경계를 취하는 것을 육군척이라 한다. 진을 의지하여 사유하면 애촉을 생한다. 마음을 의지하여 말을 내는 것을 의원척이라 한다. 3가지 수속결박과 해탈을 의지한다. 탐욕진의 우치, 즉 무명의 촉은 번뇌의 결박을 의지한다. 명척과 비명, 무명촉은 해탈을 의지한다. 사유분별이란 무엇인가? 모든 부처님께게는 8가지로 분별하셨다. 수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쌓임이란 무엇인가? 수의 멸이란 무엇인가? 수집의 행도란 무엇인가? 수멸의 행도란 무엇인가? 수미란 무엇인가? 수미의 허물이란 무엇인가? 수가 멸하는 처소는 어디인가? 생기는 모습을 분별하면 3가지 수가 있다.
쌓임이 있기 때문에 수의 쌓임이 있으며 라고 경해에서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8가지 양상으로서 수음을 분별하면 첫째는 자상 분별이고 둘째는 현인 분별이며 셋째는 인멸 분별이고 넷째는 현재 미래 분별이며 다섯째는 수멸도 분별이고 여섯째는 타유경 분별이며 일곱째는 청전 분별이고 여덟째는 수멸체 분별이다. 이상을 분별이라고 한다. 멸체란 무엇인가? 초선에서는 근심의 뿌리를 멸하고 이선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멸하며 삼선에서는 기쁨의 뿌리를 멸하고 사선에서는 즐거움의 뿌리를 멸하며 멸진정에서는 평등의 뿌리를 멸하는 것을 수멸처 분별이라 한다. 상음이란 무엇인가? 분별하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류 따라 이름이고 둘째는 양성을 따름이며 셋째는 전도이고 넷째는 부전도이며 다섯째는 결정이다. 경계의 별상에 취하여 상을 생하는 법을 그 종류에 따름이라 한다. 양상에 따르는 것에는 6가지가 있는데 전에 설명한 경우와 같다. 경계를 취함이 비록 다르더라도 모든 생각이 공상인 것을 양상에 다름이라 한다. 본부는 무지와 무명이 마음을 덮어 그릇된 사유를 일으킨다. 2가지 전도를 의지하면 4가지 전도가 출현한다. 무상한 것을 의지하여 항상한 것으로 여기니 이렇게 항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견치를 의지하여 2가지 전도를 낳는다. 말하자면 괴로움 가운데 즐거움을 헤아리고 깨끗하지 못한 데서 깨끗함을 헤아한다. 신견에 의지하여 아야대하 전도를 일으켜 무아를 가운데 법을 취하여 나의 모습이라 한다. 또한 재가인 경우에는 마음의 전도라 하고 출가인이라는 견전도라 한다. 분별해보면 또한 다른 상전도가 있다. 4종류에서 그릇된 닦은 생각을 내는 것을 생각의 전도라 한다. 4종류에서 결정적인 지혜를 냈다는 믿음을 일으켜 분별하면 이를 견전도라 한다.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이들에게 무명이 없어서 바른 사유를 일으켜 무상의 경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파악하고 괴로움에 대해서는 괴로움으로 파악하며 깨끗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무아에 대해서 무아를 파악하니 바르게 닦고 생각을 일으킨 것을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라 한다. 이 4가지 종류에 대해 믿는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을 마음이 전도되지 않음이라 한다. 이 4가지 종류에 대해 마른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을 견해가 전도되지 않음이라 한다. 결정이란 무엇인가? 분별해보면 5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진경계가 대한 결정이며 둘째는 수용의 결정이며 셋째는 가명 결정이며 넷째는 부실 결정이며 다섯째는 실의 결정이다. 진경계에 대해 자상을 취하거나 유상한 상으로 취하는 것을 진경계에 대한 결정이라 한다. 진경계를 수행하여 개별적으로 다르게 상을 취하는 것을 수용 결정이라 한다. 자태에 의지하여 태남이나 성시 등의 세속의 언어를 따라 경계에 대해 생각을 짓는 것을 가명 결정이라 한다. 전도되게 진경계를 취하는 것이 부실경계의 결정이라 하고 여실하게 진경계를 취하는 것을 실의 결정이라 한다. 행음이란 무엇인가? 분별해보면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경계이고 둘째는 개별적인 머무림이며 셋째는 깨끗하지 못함이고 넷째는 깨끗함이며 다섯째는 현상이다. 6가지 사유가 뛰어난 힘을 모아 과를 이끌면 이를 행해 진경계라 한다. 태어남, 늙음, 머무름 등 불상응명이 화합하여 적지 않은 것을 개별적인 머무림의 행위라 한다. 왜냐하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머무는 행위라 하는 것이다. 삼독 등의 행위에 이름하여 깨끗하지 못함이라 한다. 신의 등 선거를 이름하여 깨끗한 행위라 한다. 앞서와 같은 5가지 경우를 같이 진경계와 함께 아는 것을 현상이라고 한다. 식음이란 무엇인가? 분별해보면 이 또한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체이고 둘째는 깨끗하지 못함이며 셋째는 의지하는 까닭이고 넷째는 머무는 까닭이며 다섯째는 많은 종류이다. 육계 가운데 식이 외색입을 의지하며 이름하여 입처라 한다. 색계의 정천에서 자신의 음에 의지하는 것을 색이라 한다. 식입처에는 2가지 입이 있다. 사공처의 식이 각기 자신의 읍을 의지하는 것을 입처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입체의 분별이다. 이 범부의 식은 두 가지 낙에 의지하여 깨끗하지 못함을 낳는다. 즉 현재의 진경계를 의지하여 즐거움을 수용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함이라 하고, 미래에 의지하여 늙음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낳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함으로 깨끗하지 못함이라 한다. 식이 의지하는 것에는 6가지가 있으니 이것들이 식을 낳는다. 즉 눈 등의 유기를 의지하면 식의 의지함이 생기기 때문에 6가지의 명칭을 얻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결을 의지하는 물, 쇠똥을 의지하는 물의 경우에서와 같다. 이는 명칭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사식의 주체를 분별해보면 경에서는 음이 의지하는 경인계가 마음의 주체가 되니 셋 가운데 식이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바와 같다. 나아가 나는 결코 식이 동쪽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으며 다른 방향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현세의 법을 열반을 즐기지 않고 스스로 적정하여 청량함에 이르면 범자재를 얻는다고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고 하셨다. 이 아래께서 마시면신 경전의 말씀 가운데 사식에 머무는 초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다시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면 인연과 머무름과 초소이다. 궁극적으로 인연은 적정함에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를 설하시어 사식주를 드러내셨다. 번뇌 경계의 종류와 번뇌 의자에 머무는 것을 번뇌 집착이라 한다. 이 두 가지 경계를 집착함이라 하니, 첫째는 경계의 골두적인 취함이다. 경계란 번뇌가 다 탐해를 반연하여 이것이 내 물건이라고 말하면 이는 경계에 대한 집착이다. 또 나라는 견해의 번뇌로 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4가지 탐 등의 신견이 있으니 이 어빈년이 곧 경계를 취하는 것이다. 위에서 집착하는 바와 같은 것이 마음이 머무는 초소이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에 마음을 의지하여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축축한 옷감에 티끌이 묻기 쉽고 기름진 땅에 종자가 잘 자라는 것과 같다. 모든 범부인들은 아직 애욕을 실증내에 떠나 대체하지 못하여 감수함이 이 식을 이끈다. 따라서 미래세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일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범부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다. 이곳에서 몸을 받아 태어나는 일을 갖추는 것을 응주라 하고, 이러한 상속하는 생을 생사의 처소라 한다. 그 밖에 나머지 머무르는 인연에 관해서는 전에 말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일체 인연과 머무름과 처소가 있다고 한다. 유색계의 식들은 오감이 있으며 무색계에서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생기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 세 처소에서 머무른 내지 목숨을 버릴 경우에는 안에 두 처소에 마찬가지로 생겨나 증장하여 장대해진다.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식이 머무는 처소와 그 궁극적인 경지를 알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주장에서 이 뜻과 다르게 말한다면 이는 오로지 문자의 차이일 뿐 그 이치는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문자의 뜻은 별도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묻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대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벗어날 수 있을까라 한다. 만약에 답을 한다면 후에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로 어리석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을 했었단 말이야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일체의 세계에서부터 음의 행음의 등 모든 번뇌에 이르기까지 단박에 장복시켰기 때문에 업의 결박을 낳지 않는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 영원 없어진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모든 제가인들은 탐해와 성냄 번뇌에 의하여 업진을 짓나니 인연을 맛보고 인연을 원망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출가에는 계금, 치견과 실결로 인해 업을 낳는다. 계금, 치견은 번뇌, 탐해와 똑같은 양상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고, 실결, 번뇌에는 성냄과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열반을 비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번뇌의 결박은 마음자리 의지할 생각으로부터 생기지만, 이러한 모든 번뇌는 대체하면 멸하기 때문에 색 등을 취하여 경계로 삼으려는 것은 영원히 멸한다. 이렇게 말하여 멸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식들은 4가지 주체에서 다시는 머무르지 않게 되니 모든 대치된 식들이 진실로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으면 머무는 처소가 고요함을 알 수 있다. 인연이 멸하기 때문에 미래세가 태어나고 부족하며 마땅히 상속하는 일은 다시 생기지 않으니 이를 인연이 적정함에 머문다고 한다. 아마나 식이 세간의 식을 대체해야 할 지극히 깊고 정정한 상태를 머무르지 않음이라 한다. 또한 이 식은 연생이 아니고 공의 탈문을 잘 닦아 익히기 때문에 업을 낳지 않으며 무언의 탈문을 잘 닦아 익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며 무상의 탈문을 닦아 잘 익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안음에 머무를 수 있으니 앞에 네 가지 뜻에서와 같이 바른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또 진경계에 관하여도 아소에 대해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색 등 모든 진경계가 파괴되어 없어지고 마음에는 가래가 없으니 모든 상들에 대한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다. 식이 청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파괴되어 없어지지 않으며 또한 인연으로 인해 없어지지도 않는다. 또 상속함이 없기 때문에 시방처소에 다시는 몸을 받아 태어나지 않는다. 목숨에 대해 죽음에 대해 탐욕이 없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음은 나무와 같고 수는 그림자와 같다. 그때는 두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나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이다. 세속의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현재 법이 모두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물으심의 유학이 해탈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차제대로 적정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은 무학이 해탈하기 때문에 적정함을 얻는다. 네 가지 나머지가 멸하기 때문에 범자재를 얻는다. 무엇 때문에 식들이 머무는 처소를 말하지 않는가? 답, 말은 자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이 깨끗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여래께서는 마음의 자상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가지 처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일체의 번뇌가 지극히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탐욕 등은 미세 알기가 어렵지만 색 등은 그렇지 않아서 번뇌인이 아니다. 따라서 색 등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중생도 하나의 식처에서 애착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치 색 등에서와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식은 주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를 식음 주처 분별이라 한다. 많은 종류의 분별이라 이를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탐욕 있는 마음, 탐욕 없는 마음, 성냄 있는 마음, 성냄 없는 마음 등의 마음 등은 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으며 나아가 아직 해탈하지 못한 마음과 바르게 해탈한 마음이 있으니 여래께서는 이를 첫 번째라 하셨다. 이는 개를 분별하는 것을 떠난 분별의 경우이다. 육계 중에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 즉 착한 마음, 선량하지 못한 마음, 오염된 마음,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다. 색계 중에는 마음이 세 가지가 있으니 앞에 것 가운데 선량하지 못한 마음은 제외된다. 무색계에서도 역시 그렇다. 무르에는 두 가지 있으니 학과 무학이다. 육계의 선심을 분별해 보면 두 가지가 있으니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과 배워 익혀 얻은 것이 있다. 오염되지 않은 마음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과보, 위, 공교, 변화이다. 육계의 변화는 일종의 타고난 것인데 예컨대 천룡기 등은 수혜의 과가 없다. 색계 중에서는 공교가 없으며 무색계에서는 단지 과보만 있다. 선심은 아래로부터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이것이 두 번째이다. 개를 의지하여 분별해 보이면 다양한 마음의 많은 종류로 분별할 수 있으니 번뇌가 각가지이기 때문이다. 육계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고집, 멸도 및 수도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색계와 무색계에도 육계의 경우 천원각기 다섯 가지가 있음을 합하면 총 15가지이다. 여기에 무르심을 합하면 다시 16가지가 된다. 이를 세 번째라 한다. 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분별하는 것이며 바로 떠남인 것이다. 다시 세 가지 분류의 조분을 분별하여 삼마제를 삼나니 첫째는 사등이요 둘째는 불사등이며 다시 첫째는 정을 얻지 못하며 둘째는 정을 얻으며 다시 첫째는 바르고 청정하지 못하며 둘째는 바르고 청정합니다.
첫 번째 분위에서는 더럽게 묻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탐욕 등 장애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선심이나 무의심을 가진 사람이 탐욕 등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분별하여 탐욕 등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탐욕 등의 마음이 없기도 하다. 두 번째 분위에서는 어떤 때는 안을 의지하여 마음을 한 곳에 정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우에 대한 생각이 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섯 경계에 대해 마음이 산란하게 되면 지극히 태물해지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번뇌가 덮어 장애하게 된다. 나태해져 희락 경계에 떨어지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마음이 들떠 동요한다. 바르게 경계를 취할 경우에는 마음이 들뜨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마음이 침몰하거나 들떠 요동하면 번뇌장으로 인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침몰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없애면 마음이 고요하게 된다. 바르게 사유함으로써 근본적인 선정을 얻는 경우를 심정이라고 하고, 앞에 이러한 선정의 모습을 떠나는 경우를 부정성이라 한다. 궁극적인 도를 이르렀기 때문에 바르게 닦았다고 하고, 궁극적인 경지마저도 멸하였기 때문에 바른 해탈이라 하며, 앞에 두 가지 양성을 떠나면 바르게 닦아 익힐 수 있으므로 바르지 못한 해탈이라 한다. 여러 정의 모습을 시에 살펴보면 세 번째 분류를 알 수 있다. 이 상을 시금 분별이라 한다. 시금의 차제는 어떠한가? 8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나아지음이여, 둘째는 대치의도이며, 셋째는 자변에 인이 짓는 것이고, 넷째는 머물러 짓는 것이며, 다섯째는 분별로 짓는 것이고, 여섯째는 처지에 따라 짓는 것이며, 일곱째는 거친 것에 따라 짓는 것이고, 여덟째는 그릇 등과 같이 하는 일이다. 나아짐이란 무엇인가? 근인을 의지하고 색을 의지하면 안식을 낳는다. 의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다. 차적인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세금은 심소와 같은 뜻이다. 가 의지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한 시금은 수둥의 심수가 그 안에 있으니 이를 낳아 지음의 차제라 한다. 대치도라의 차제란 무엇인가? 4가지 전도를 제거하기 위해 사념처를 말하는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색에 대해 깨끗한 것이라고 헤아리는 이에게 신념처를 설해주고, 수에 대해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헤아리는 이에게 수념처를 설해주며, 상과 행에 의지하여 무아를 알아고 헤아리는 이에게는 법년체를 설해주고, 마음에 의지하여 무상한 것을 항상한 것으로 헤아리는 이에게는 십년체를 설해준다. 자변의 인이 짓는 것의 차제란 무엇인가? 남자가 여색을 보면 애욕의 자뱀을 일으킨다. 무엇 때문인가? 애욕을 받아 맛보기 때문이다. 애욕을 받아 맛본다는 것은 상전도에 의지한다. 상전도는 행의 번뇌에 의지한다. 행번대는 식음을 의지하고 근과 진경계를 의지한다. 진경계를 수행할 수를 낳고 많은 종류의 진경계를 취하는 것은 상이라 한다. 현세의 진경계를 수행하여 온갖 번뇌를 낳는 것을 행이라 한다. 온갖 번뇌에 의지하여 깨끗하지 못한 식과 선업이나 불선을 낳아 미래에 그에 합당한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다시 깨끗하지 못함을 얻는다. 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것이다. 머물러 짓는 것의 차제는 어떤가? 식이 4가지 처소에 머무는 것이니, 첫째는 색이요, 둘째는 수이며, 셋째는 상이고, 넷째는 행이다. 왜냐하면 6개 가운데 색은 색이 머무는 처소라고 하는데, 6개에서는 색을 원만하게 갖추기 때문이다. 색계 가운데서는 수가 머무는 처소라 하는데, 왜냐하면 수가 현현하기 때문이다. 무색계에서는 상이 머무는 처소라 하는데, 왜냐하면 상이 현현하기 때문이다. 제4공에서는 행이 머무는 처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큰 사유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팔만대검은 사유의 결각이기 때문에 4곳에 머문다고 한다. 이상을 머물러 짓는 것에 차제라 한다. 분별로 짓는 것에 차제란 어떠한가? 색음으로 말미암아 색을 보거나 소리를 들어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수금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아래가 있어 괴로움을 즐거움을 낳는다. 상음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종성을 알 수 있다. 행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과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 식음으로 말미암아 은 가운데 나의 개착을 하게 된다. 이상을 분별로 짓는 것에 차제라 한다.
처지에 따라 짓는 것에 자제란 예컨대 재가인이라면 색이나 수의 인연으로 투쟁에 일으키고 만약 출가인이라면 상이나 행의 인연으로 또한 투쟁을 낳는다. 식은 두 처지에 모두의 인연이 된다. 거친 것에 따른 짓는 것에 자제란 색이 가장 거친 것인데 육식의 경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숨을 드러내는 것은 세 가지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남녀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남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은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상행식을 떠나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릇등과 같이 하는 일은 차제란 색은 비유하자면 그릇과 같은데 세 가지 감수를 담기 때문이다. 수는 비유하자면 음식과 같은데 몸을 회전하거나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다. 상을 비유하자면 보거나 넙치와 같은데 다양한 수를 취하기 때문이다. 행은 비유하자면 음식이 이르는 것과 같은데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식은 비유하자면 음식을 먹는 사람과 같은데 수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섭수란 무엇인가? 몇 가지 몇 가지 입, 몇 가지 개, 몇 가지 인연분, 몇 가지 처와 미처, 몇 가지 근을 섭수하는가? 예컨대 세금에서부터 식음에 이르기까지의 음을 섭수하는 것이다. 세금은 하나의 음을과 10가지 입과 10가지 개와 법익과 법계 가운데 일부를 말하며 6인연 가운데 일부와 처와 미처 가운데 일부와 7가지의 근을 포함한다. 수임에서 섭수하는 것은 하나의 음과 법임의 법익과 법계의 각각 일부분 말하며 하나의 인연분과 3가지 연의 일부분과 처와 미처와 일부와 근 가운데 5가지가 있다. 상음이 섭수하는 것은 하나의 음과 법익과 법계의 각각 일부분을 말하며 3가지 연의 일부분과 처와 미처의 일부를 포함하여 근을 섭수하지 않는다. 행음이 섭수하는 것은 하나의 음과 법계에 대한 일부분을 말하며 4가지 인연분 및 5가지 연의 일부분과 처와 미처와 일부의 근 가운데 6~3근 가운데 일부이다. 식음이 섭수하는 것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입과 7가지 개와 2가지 인연분과 3가지 연의 일부분과 처와 미처와 그 가운데 13가지 근 가운데 일부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음과 입에서부터 나아가 근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호 섭수한다. 또 다른 섭수가 있으니 10가지 등 모든 법에 자신의 종자를 섭수한 데 이를 이섭이라 한다. 등 모든 법이 자상과 공상을 섭수하면 이를 상섭이라 한다. 등 모든 법이 일체의 처소에 들어가면 이를 생섭이라 한다. 등 모든 법이 낙수 등에 머무르면 이를 별주섭이라 한다. 예컨대 등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면 이를 분리섭이라 한다. 모든 음법들이 3세에 주체하면 이를 시섭이라 한다. 모든 음법이 처소에 의하여 생기면 이를 처섭이라 한다. 모든 음법들이 5가지의 원만한 평등할 경우에는 이를 구족섭이라 한다. 모든 음법들이 분분하여 갖추어지지 않으면 이를 소분섭이라 한다. 모든 음들이 여야 모습인 경우에는 이를 진섭이라 한다. 이와 같은 음으로부터 근에 이르기까지 합하면 16가지 섭이 있다. 또 3가지가 일체의 법을 섭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컨대 세금 법계 입이다. 음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 색을 의지하면 세금이 생기며 몇 가지 처소를 의지하면 명칭에 포함되는 음이 생기는가? 6처를 의지하면 세금이 생기나니 첫째는 의체이며 둘째는 주체이며 셋째는 와구체이며 넷째는 근체이며 5째는 근이체이며 6째는 행이 능한 경우의 모든 정지처이다. 식은 7처를 의지하여 명칭에 포함된 음이 생긴다. 첫째는 욕이여, 둘째는 색이고 셋째는 진경계이며 넷째는 각이면 5째는 관찰이며 6째는 정행방편이며 7째는 청정이다. 욕은 욕 등 4가지 제가능인을 위해 설한 것이고 관찰처는 바로 출가인이 정건하여 계를 지킨 것이다. 정행방편이란 미래선을 얻음이고 7번은 청정이란 근본선을 얻음이다. 이렇듯 내중의 사람을 위하여 7가지의 다시 4가지의 재분류하여 설하였다. 세금을 분별함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색을 그거에 분별하여 옳다남으로 말한다. 물질과 종류와 인어, 생겨남과 형상과 상소, 업등과 철라와 단독, 경계의 뒤섞음을 말하는 이 10가지라. 다시 몇 가지 물질에 세금이 포함되는가? 눈은 모습,
하나의 물질을 섭수하는데 이는 안식에 의지하는 바이다. 이색은 청정하다 떠나지 않고 보살한 경우에는 7가지 물질이 있나니 말하자면 눈, 몸, 땅, 빛깔, 냄새, 맛, 촉감이다. 여기에다가 3가지 개가 포함되면 10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7가지는 앞에 것과 같고 거기에서 물, 불, 바람의 개가 부과되는 것이다. 눈이 물질을 대하는 경우에서와 같은 귀나 코 그리고 혀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4가지 근을 떠났기 때문에 신근에는 9가지 물질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4가지 근을 떠나는 경우에도 몸은 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 개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소리가 있다가 별도로 설한다. 11가지 진물을 분별해보면 예컨대 색, 활부터 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촉이다. 4대지를 의지하여 발명을 제정하니 4대의 깨끗함을 의지하여 활촉을 설하고 경과함을 의지하여 무거운 것을 생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경과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여 거칠거나 가벼운 것을 생하며 깨끗함이 잘 합해지지 않으면 연촉을 생한다. 바람과 물이 서로 섞이는 것을 의지하면 냉촉을 생한다. 지탱할 인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가를 낳고 또한 파리하고 약하게 된다. 지탱할 인이 잘 갖추어지면 요소에 의지하여 원만 평등한 힘과 풍만한 조축이 생기고 요소가 적절하지 못하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온갖 병축이 생긴다. 몸이 전변하여 4대가 조화되지 않으면 노촉을 생한다. 명근에 전변하면 4대가 조화되지 못하고 사촉을 생한다. 피가 원만하게 갖춰지지 못하면 병을 낳는 경우가 있고 음식에 독한 성분이 있으면 잠시 기절하는 촉이 있게 된다. 땅과 물이 서로 섞이면 탁촉이 생긴다. 가고 움직이고 굴러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면 피로와 권태의 촉이 생긴다. 이상의 인연을 떠나면 모든 것이 꺼지고 쉬는 촉이 생긴다. 4대가 조화되면 신색이 감소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강건한 촉을 생하며 모든 촉을 잘 화합한다. 4대가 별도로 머물에 관해 사람 잠이 6가지가 있으니 깨끗한 데와 모두 깨끗하지 않은데 경과한 데와 모두 경과하지 않는데 섭수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섞이지 못하는데 원만하고 평등하지 못한 데이다. 일체의 진색 등은 촉에 이른다. 2가지 식으로 자식과 심식을 하는데 동시에 아는 경우도 있고 동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색계 중에는 향과 미가 나타나지 않으며 종자의 근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식이라는 것도 없다. 식을 떠났기 때문이며 향과 미 2가지 지는 단식을 거두기 때문에 코와 혀 2가지 식은 작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종자의 근본은 존재한다. 석유금에 포함되는 세계는 9가지 물질이 있으니 4대와 대를 의지하는 오진이다. 일체 다른 색들은 가명으로 의미라 한다. 법익 가운데 색은 2가지를 얻으니 물과 기유이다. 정자재를 의지하여 정 가운데서 색을 관찰하는 것을 물리라 한다. 바로 정과 과인 것이다. 정을 변화시켜 식진과 함께 하면 개색이든 개색이 아니든 모든 가명이다. 또 정진 색처와 과인데 정처의 색이 상하기 때문에 정대를 의지하면 세간법을 생각할 수 있다. 유루정이나 무루정의 색을 의지하면 이는 세간법이며 출세간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이 있으면 사유하는 정이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정의는 생할 수도 있고 생하지 않는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화생과 같다. 만일 사유하지 않고 앞에 자세함을 의지하면 어둠과 장애가 없어 깨끗한 광명이 자연함을 얻어 현재세에 이른다. 이를 물류사유라 한다. 해탈을 사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색을 볼 수 있으니 색이 아직 현존하지 않는 것은 가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출세간의 정경계의 진은 아니다. 출사간의 정색은 사유할 수 없다.
육개의 색은 색개의 색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색개의 색은 청정하여 광명이 출현하며 극히 오묘하고 미세하거니 진이 아니며 고수가 없거나 고수를 넘어서며 사유할 수 없어 인어진에 머물러 방해됨이 없으며 심성을 따라 거칠거나 미세함을 없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육개와 육개의 색개의 색과 다르다. 간략히 말하자면 세금에서는 6가지 모습이 있으니 자상, 공상, 능이와 소위상, 수용상, 업상, 미묘상이다. 땅물 등의 요소가 경과하거나 윤택하게 적시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 4대의 자성이다. 안 등 모든 근을 깨끗함이 그 자성이다. 이를 걸어 자성이라 한다. 모든 것에 마가 정리함이 있으면 이는 체계 공상이다. 4대가 서로 의지하여 오진이 되면 이는 상관상이다. 내 입은 색이 있으면 이를 수행하여 증상이기 때문에 외진이 다양한 종류를 낳게 된다. 어떠한 색이 쌓이면 견축이라 하고 축축하게 적시거나 열기가 있거나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요소가 서로 섞여 내 입에 수행하면 이를 용상이라 한다. 이 땅 등 4대는 섭수하고 성숙시키고 이고는 것에 의지하니 이 일이 업상이다. 또한 별도의 업이 있으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너 세 색을 묘상이라 한다. 이 미미한 상에는 3가지가 있다. 나누어 부서짐이 극히 미세하여 극히 세밀함을 낳으니 자제하게 극히 세밀히 나누어 부서지는 경우와 인어 극미가 극히 세밀함을 낳는 경우와 바람 등 온갖 미세한 것과 중음의 색과 색계 중에 색과 무색계의 색이 자제하게 세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극미라고 이름을 얻는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시길 인간의 삶에 머물면서 평등심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자신의 마음을 장엄하고 자제심을 지어 함께 딴 곳에서 머물되 서로 장애하지 않으니 또한 번뇌의 해악이 없다고 하신 바와 같다. 만약에 이 이후에 색구경천의 대검 자제로 태어난다면 이는 그 생처가 하열한 연부제인데 법을 듣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털끝을 16부분은 나눈다. 땅은 하나의 전체로 된 부분이다. 중천이 함께 머물러도 서로 장애되지 않으면 이를 자제극미라 한다. 이와 같이 색은 물질 종류, 사유, 인어, 색상이 몇 중인가를 분별하여 간략히 5가지를 말했나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에서 본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한 바와 같다. 즉 나누어 쪼개지기 때문에 종류가 분별되기 때문에 단둥의 자분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동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분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궁극을 분석하는 지혜가 결정적이고 이 인어분의 몸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색이 모인다고 해서 인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인어를 분별해보면 16가지가 있으니 안 등 오금과 색 등 오진과 4대와 법색이다. 사상을 분별하여 이를 독분이라고 하고 인어를 화한 것을 공동으로 동반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땅 등 인어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애하는 법이 있는데 하나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공동에 동반하여 머물기 때문이니 공동으로 동반하여 머물기 때문이니 장애함이 없지 않으나 예컨대 마음과 대지가 근에 합해져 유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수행하여 유사한 업을 낳는 것과 같다. 증사년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화합 때문에 공동으로 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모든 것이 화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안식 등의 진과 근의 진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동반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종의 세계 장애를 하던 장애를 하지 않더니 예컨대 죽음에서부터 범세기 일까지 공동으로 동반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세계의 구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모든 인어의 세계는 방분이 없는데 화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색을 화해와도 인어의 방분이 한 방향의 저소를 떠난다면 인어 색이 없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대로 5가지 인어가 있는 것이다.
다섯 종류의 눈이 있으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다. 다섯 가지 이는 몇 종류의 눈이 경계인가? 이내 유관이나 천안을 볼 수 없고 나머지 세 종류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색이화합했을 경우에는 천안으로 안과 밖, 위, 아래, 앞과 뒤에 밝고 어둠을 볼 수 있으나 인어는 볼 수 없다. 인어는 지혜로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어는 지혜로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어의 색상은 채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인어가 생겨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가? 온전히 갖춰서 화합하면 앞에 것이 생기기 때문이며 아직 이르지 않았거나 나중인 때에도 별도의 채를 얻을 수 없고 중간에 멸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물방울과 같다. 다섯 가지 양상으로 말미암아 않기 때문에 인어에 대해 사유하기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색을 화합하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인어가 머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첫 번째 바르지 못한 사유이다. 바르게 사유하지 못하여 인어가 생명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인어의 색이 공동으로 동반한다거나 동반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그 세 번째이다. 오직 인어 중에서만 색이 화합하여 머문다고 여기는 것이 그 네 번째이다. 인어는 화합하여 다른 색을 화합할 수 있고 다른 색은 인어와 다르고 생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다섯 번째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인어에 대한 바르지 못한 사유이다. 예컨대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상을 취하더라도 앞에 다섯 가지 바르지 못한 사유를 떠나 인어에 대해 바르게 사유함으로 다섯 가지 공덕을 일으킨다. 색채를 화합하는 인어를 분석하는 까닭이 이를 잘 적용하여 수도를 행하고 모든 경계에 대해 의혹이 없어 이를 바탕으로 자제하게 되니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이다. 신견이 멸하고 도가 점점 늘어나 훌륭하게 되니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이다. 아만이 멸하고 도의 방편이 생기니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이다. 온갖 번뇌가 일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그쳐 마음이 청정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이다. 공무상 두 가지 해탈문으로서 수혜를 얻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공덕이다. 생겨나는 것에 관해서 간략히 말해보면 색이라는 물질에는 다섯 가지 생이 있다. 말하자면 의지하에 생겨남, 종자에 의해 생겨남, 이끄는 세력에 의해 생겨남, 증정하여 생겨남, 무너지며 생겨남이다. 의지하여 생겨남이란 무엇인가? 사대가 조색에 의지하여 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대는 조색이라 이름하지 않으며 이 사대가 빌 경우에 색이 생기는 것이다. 이 색의 화합이 사대는 의지하는 것이니 색의 자상이 알 수 있으며 화합하는 가운데 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시 인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략히 말해 상이 있음과 상이 없음의 경우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인어가 볼 수 없어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비유에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공상에 의지하면 똑같은 물질이 되는가 아니면 똑같지 않은 물질이 되는가? 그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분량이 있기 때문이고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똑같은 분량이 아니라면 마땅히 조금밖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조금 아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만약에 세력이기 때문에 물질의 의지함이 똑같지 않다고 한다면 자상을 떠났기 때문에 별도의 세력이 없으니 세력이 똑같지 않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를 의지하여 생겨남이라 한다. 종자에 의해 생겨남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종자로부터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곡물에 나다른 많은 인연으로 이르면 싹이 개지나 재 등에 생기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인연을 만나면 딱딱한 사물을 부드럽게 되고 부드러운 사물이 딱딱하게 된다. 열이 없던 것을 열을 내고 열이 있던 것이 열이 없어지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고 움직이던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색을 좋아하거나 색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종자가 되어 많은 종류를 갖게 된다. 이를 종자에 의해 생겨남이라 한다. 이끄는 세력에 의하여 생겨남이란 무엇인가? 내부의 업이 증가하면 움직이지 않는 외부의 사물이 생겨나니 비유하자면 기세간과 같다. 수겁이 이끌기 때문에 내입이 생겨나니 비유하자면 업에 따라 오도에 들어가고 바깥 세계의 모든 생물을 생한다. 또 세 가지 업이 이끈다. 첫째, 울다늘은 과보를 의지하여 스스로 생하니 사천왕천은 제4천에 이른다. 둘째, 업이 드러나 나타나 스스로 외색을 이끌어 생하게 되니 마치 제5천에서와 같다.
셋째, 다른 사람의 생각에 업을 의지하면 외색이 생겨나니 예컨대 46천에서와 같다. 이상을 이끄는 세력에 의해 생겨남이라 한다. 증장하여 생겨남이란 무엇인가? 인연을 잘 갖추면 많은 종류로 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색이 증장하는 것을 말하니 물이나 비가 잘 갖추어지고 물을 잘 대주면 싹등이 증장하는 것 같다. 이를 증장하여 생겨남이라 한다. 증장하여 생겨남이 향상을 떠나면 이를 무너짐에 생겨남이라 한다. 조색의 생함이란 예컨대 많은 사물이 있어도 돌로 갈아 화합시키면 분별할 수 없어서 개별적인 모습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참깨, 꽁, 보리 등의 사물이 한 곳에 쌓여 있을 때 그 종류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경우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양상이 능히 그 일에 쓰임을 나오니 그 생하는 일이 증상의 조색으로 인해서 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체의 행위 자신의 종자의 근본으로부터 후에 생긴 게 곧 생기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4대 색을 의지하여 조색이 생한다고 말하는가? 답. 4대가 증가하거나 감함이 있고 색의 힘도 대를 따라 또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안식은 4대를 떠나면 별도로 생기지 않으니 비유하자면 돼지와 같다. 4대가 간직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연지와 같다. 세 가지 인연 때문에 대지는 증가하거나 감소임이 있으며 방편은 능히 조색을 증가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할 수 있다. 공영이 있기 때문에 업의 인연이기 때문에 정자재이기 때문이다. 대지는 능히 조색을 증가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할 수 있으니 세 가지 힘 때문이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파괴하나 증장시킬 수 있는 힘, 기계를 수행할 수 있는 힘, 생인이 될 수 있는 힘이다. 수대에는 축축하게 적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은 익히기 때문에 바람은 건조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공영이 있기 때문에 4대의 증감은 조색을 증감시킨다. 전업이 유사한 여러 4대를 생하면 유사함을 얻게 되나니 따라서 조색은 4대에 유사하다. 이를 업인연이라고 한다. 정자재란 앞에 것이 대지에 이르면 나중에 조색을 증강시킬 수 있으니 예컨대 4대를 전변하여 조색하는 경우이다. 땅이 물로 물이 땅으로 변하여 달라지게 하는 것이 정자재이다. 또한 간략히 말해 5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습의 4대가 다른 결과를 낳게 하니 4대의 힘과 공룡력, 주술력, 신통력, 어핑력 때문이다. 이로부터 아직 몸을 받아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중음에서는 모든 색이 화합하는데 어떤 인 때문인가? 자신의 종자를 바탕으로 생겨나는 업을 이끌기 때문이다. 이는 증상연인데 무슨 뜻이 있기에 중음 가운데 생한다는 것이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후로부터 심법과 심수법에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는 다른 초소에 태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메아리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근에 어지럼이 있으면 마치 다리 2개로 보이는 것 같다. 만일 중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거울 속에 비친 근자 같다고 비유한다면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거울의 면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자의 비유는 옳지 않다. 만일 다시 마음의 경계를 취함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식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대의 비유는 옳지 않다. 다음은 마음은 나아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비유들이라면 파괴되나니 중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만하며 이를 세금이라 한다. 생분의 사유는 이미 세금이 생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 나아가 생처를 취하여 다른 세계의 처소가 생기는 것인가? 답. 4대가 먼저 존재하여 생처를 향수하니 4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처소에서 조색과 대가 함께 생하며 4대의 처소가 생하는 처소를 장하기 때문에 생한다. 또한 조색에 자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대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생처를 장애할 수 있다. 땅 등 4대는 그것에 거칠거나 세밀함을 할 수 있으니 차례대로 말하자면 먼저 지게에는 간직하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을 수 있으니 그 결과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물불바람 개의는 흐르고 태우고 부는 것이 이 3가지 대의 업이다. 모든 소리는 생멸함이 있으니 색이 화합한 상태에서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는 내외 두 곳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시에 생체에 들 수 있으며 모두 가득 차게 되니 다시 불꽃의 광명이 이름에는 전후가 따로 없고 느리거나 빠름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바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다. 바퀴는 움직이지 않음이고 공중에서 나아가는 것은 움직입니다.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항상 수순하거나 헛개비를 간직하는 것인데 헛개비를 간직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음이다. 이와 다른 것은 다 움직입니다. 호공계란 명암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모든 조색인이 이를 공계라 한다. 명암 등을 떠나면 공계의 별도의 양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움직임이 없다. 중생의 처소에는 항상 광명이 있기도 하고 항상 어둠이 있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는 움직임이 없다. 만약에 이러한 처소와 다다르면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세계 화합함에 의지하여 청정하고 허량하면 광명에 소속되고 청정하거나 허량하지 않는 것 역시 색에 포함된다. 문, 형색이라는 길고 짧은 문 등을 말하는데 이것을 시류라 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가명입니까? 답, 이것은 가명이다. 왜냐하면 모여 집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처소이다. 이것은 형색이다가 말하는 것은 오직 언어이기 때문이고 오로지 헤아리고 분별하기 때문이며 8가지 상 가운데 별도의 뜻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눈을 볼 수 있는 것을 관찰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체성이 섞이기 때문에 마치 수레 등의 예서와 같다. 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명을 설하는 것이다. 지혜해. 다음은 법익과 법위의 선정과 인색은 오로지 색상만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 나머지 향, 미, 촉 등을 생하는 원인이 없기 때문이며 다시는 그런 공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중에서 지나가는 바람과 모든 향 따위의 지는 함께 생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람 속에 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광명 속에 나오는 바퀴 이외의 것에선 만약에 모든 대사의 범위나 향 따위의 지능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선정과의 색은 법인 속에서 선정을 의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사대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만 본래의 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조색이라 하며 이는 사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문, 세금 가운데서 몇 가지 법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공간을 장애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답, 첫째, 두 가지 안식의 행처는 법의 색은 떠나며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색은 모두 다 볼 수 없고 장애하는 바도 없다. 문, 이와 같은 분류는 세금 가운데의 형태에 대한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는 세금 가운데에 몇 종류가 있는가? 답,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이고 둘째는 보생이며 셋째는 장향이다. 의지함에는 4가지가 있다. 즉 보의, 장향의, 부등의, 체성의이다. 보생에는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품이고 둘째는 상속이다. 전품은 이습과보 등에 이끌어지는 경우이고 다음은 과보가 나중에 생기면 이를 상속이라 한다. 장향에는 2가지가 있다. 즉 만처 장향과 상증 장향이다. 만처는 색에 증장하여 있는 것이니 음식, 잠자리, 범행, 선정을 의지하여 증장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징이라는 음식을 의지함을 비롯한 만취를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즐거움을 향수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러 성숙하게 됨에 의지하기 때문에 증장하게 된다. 모든 유색법은 이 2가지를 의지하여 증장하여 무색법에서는 오로지 상만이 늘어남으로써 증장하는 것이다. 6개의 모든 색은 4가지 식이 장량한다. 4가지란 무엇인가? 사식, 단축이다. 앞에 2가지 식은 아직 이끄지 않은 것을 이끄게 되기 때문에 생겨남의 인연이 된다. 뒤에 2가지 식은 머물의 인연이 된다. 축식은 수음 등이 머무는 연이 있다. 그 밖에도 수면 등이 능히 색을 증명할 수 있다. 3개의 색은 단식을 의지하지 않고 잠자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범행을 의지하지 않고 증장될 수 있다. 모든 유색은 2가지 흐름을 따르니 이 2가지를 떠나면 별도에 의지해야 할 흐름이 없다. 과보는 상속하고 증장되고 장대해지면 어떤 때는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과보에 속하는 것을 장항이라 하지 않는가? 답, 이 과보의 색은 예컨대 처에 안치 않은 것과 같아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량상속은 의보상속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증가함이나 감소함이 있다. 비근 세계에서는 모든 세 가지 흐름이 있으니 심심수복과 의류를 의지함과 보류를 의지함이다. 만약에 상에 증장하는 것에 의지하여 증장함이 있으나 법의 세계에는 과보로 생겨남이 없다. 그 밖에 모든 법은 신법, 심수법에서와 같은 줄 알 수 있다. 육계 안에 있는 모든 내외와 색은 과보를 생할 수 있으며 색계에서는 향과 미를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과보를 생한다. 다시 육계 안에서는 모든 근이 원만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과보가 있으나 색계에서는 모든 근이 잘 갖춰져 과보가 있게 된다. 소리의 개 또한 과보가 있으나 소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상을 세금의 상속에 대한 사유라 한다. 업은 세금 가운데 지게에는 몇 가지 업이 있고 나아가 풍계에는 몇 가지 업이 있는가. 일체의 4대에는 각기 5가지 업이 있다. 이 지게에는 개발전업, 처소진업, 지업, 위작, 의업, 호상위업, 평등증업이 있다. 수계의 업은 흐름, 습기를 포함한 적심, 거스름, 증장함이 있으니 이것이 5가지이다. 화계업이란 빛, 익힘, 파괴, 거스름, 증장함이 있으니 이것 또한 5가지이다. 풍계업이란 가벼움, 움직임, 참담하게 만드는 일, 거스름, 증장함이 있으니 이를 풍업이라 한다. 또한 4대가 소조색이 생기는 데에도 5가지 업이 있으니 무엇이 5가지인가? 첫째는 능생, 둘째는 여의, 셋째는 주처, 넷째는 승기, 5째는 증장이다. 그 까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하는 것을 개발하여 현재는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능생이라 하며, 이미 생겨난 것은 처소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는 대상과 함께함이라 하며, 증가하거나 파괴하는 따위의 유사한 성품이기 때문에 주처라 하며, 양과 같이 감소하지 않고 능이 뛰어나게 지니기 때문에 승기라 하며, 늘려 장량시키기 때문에 증장이라 한다. 무엇 때문에 눈과 귀의 진색에는 선이 있고 불선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의 진색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답. 간략히 말하자면 3가지, 즉 연품의 사, 증품의 사, 상품의 사가 있다. 연품의 사란 무엇인가? 사유할 때의 사, 결정할 때의 사, 업을 지을 때의 사이다. 이 연품의 생각은 선이나 불선의 신구업을 짓는다. 지극한 상품의 생각을 의지하면 2가지 색이 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업색에서는 선이나 불선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얻지 못한다. 무화환색으로부터 동화하면 다른 상이 되는가, 아니면 다르지 않는 상이 되는가? 답. 다르지 않은 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물의 처소는 이미 생긴 것, 아직 생기지 않은 것, 이미 파괴된 것,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이어서 움직인다는 뜻이 맞지 않다. 만약에 움직임이 이미 생했는데 후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자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아직 생하지 않았다면 움직임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이미 파괴되었다면 움직일 수 없다. 이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파괴되지 않았다면 그 행상이 없으므로 분명히 별도의 체로서 다른 저 인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 뜻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동요에는 별도의 시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금의 업분에 대한 사유이다. 찰나에는 이것을 부족한 까닭이고 세금이 찰나찰나에 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행법이 생했다가 멸하는 것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생인이 곧 멸인이라고 한다면 이 뜻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근이 다른 과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생겨났다면 그 인을 짓는 별도의 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법은 스스로 멸하며 다른 것을 연하지 않는다. 행념의 멸에는 장애가 없으니 마치 불따위가 사물을 파괴하는 인인 것과 같다. 만약 사유일 경우라면 이 뜻은 옳지 않다. 모든 행법과 불따위는 똑같이 생멸하기 때문에 앞서 생긴 것과는 유상하지 않으며 오직 인만이 능히 짓는 것이므로 이 불따위의 사물이 멸하는 것이 멸인이라는 이치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멸이나 행복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멸이 만약에 이미 존재했었다가 행이 멸하는 가운데 있다면 모든 행의 상속이 이미 단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멸은 멸의 체성이 없으므로 멸의 인을 능히 짓는다는 것은 또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만약에 멸이 멸인이라면 일시에 멸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멸인을 짓는 전후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상속법은 영원히 생기지 않게 되어버린다. 만약에 멸이 다른 체라면 멸은 다른 뜻이 되어버린다. 별도의 멸성이 존재한다면 멸은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만약에 불따위가 멸한다는 것과 동반하여 멸한다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신법, 심수법 등과 등불 따위의 자체의 멸함이 있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한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만약에 힘이 두 가지를 서로 성립시키고 능히 멸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멸하는 대상도 되고 멸하는 주제도 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만약 두 가지 법이 각기 공능분을 가지고 있어 함께 멸하는 것이 갖춰질 수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각기 절반은 공능을 갖추고 절반은 공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등의 분류가 세금 가운데 찰나멸에 관한 사유인 것이다. 자체가 멸하기 때문에 모든 따위의 법인 멸인이라고 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두 가지 멸인이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모든 행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치 마음에서처럼 모두 찰나에 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4대 소조세계에는 개별적인 모습이 있어서 구별할 수 있는가? 답, 구별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별적인 모습을 이근경이라고 한다. 다른 나머지 근의 대경과 다른 나머지 조세에게 경계가 이룰 수도 있고 이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니 예컨대 여러 꽃향기를 참깨 가운데 옮겨놓으면 원만하게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변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니 예컨대 채소 따위는 삶거나 끓이면 색이나 맛이 변하지만 경관 따위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모습의 조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의 조색에는 개별적인 모습이 있으나 그 체는 하나이다. 비유하자면 나무그루를 보고 두 가지 인식지혜를 일으키는 것과 같아 모습을 취하면 다름이 있어도 그 체는 하나이다. 첫째는 경계에 대한 의지이고 둘째는 경계에 대한 결정지이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치에 맞지 않다. 비록 개별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의 체를 지을 수 있으니 4대 가운데도 역시 이와 같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4대는 각기 자신의 개별적인 모습이 있으니 만약 결정적으로 이와 같은 4대가 하나의 체라면 마땅히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버림으로 이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색과 4대는 별도의 체이다. 이를 단독이면서도 단독 아님의 뜻에 관한 사유를 한다. 경계는 모든 색법을 말하는데 그것에는 몇 가지 근과 몇 가지 진이 포함되는가? 5가지 색이 근이고 6가지 색이 진이다. 이 어떻게 근 모든 진을 경계로 성립시키는가? 근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경에 자세히 설한 바와 같다. 초지 가운데에서는 몇 가지 인연이 여러 근을 파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가? 답,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파리하고 쇠약함이며 둘째는 모두 다 이름이다. 이러한 뜻과 같지 않으면 모두 다 근을 이룬다. 간략히 말해서 4가지 변화하여 달라진 인연이 있다. 첫째는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모든 외진을 이용하여 거스름과 따름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손상하기도 하고 손상된 것을 치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외연이라 한다. 둘째는 내부적인 조건을 따르는 것이니 안에서 선하지 못한 것을 사유하면 탐욕 따위가 생겨 모두 근이 성감된다. 바른 사유나 산마제로부터는 모든 근이 증립된다. 셋째는 어변으로 생겨나는 것이니 예컨대 지난날에 어변에 강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애착할 만한 것이 되거나 애착할 만한 것이 아니게 된다. 넷째는 자체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일체의 근은 자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송감되고 때에 따라 증립된다. 다음에
신근이 파괴되는 인연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로부터 지어진 인연 때문이니 5개 가운데 하나를 따르면 마음을 덮는다. 둘째는 산란한 마음을 짓는 인연 때문이니 산란한 마음을 짓는다는 것은 예컨대 귀신 등에 집착합니다. 셋째는 구하는 바를 아직 얻지 못한 인연 때문이니 사공정이니 육신동을 아직 얻지 못했을 때 스스로 얻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그릇된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함이라 한다. 넷째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짓는 인연 때문이니 예컨대 다문이나 여러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이다. 이 세 이상 네 가지 인연의 뜻을 의지하며 마음이 파괴된다. 또 그 다음에 색 등의 모든 지는 어떻게 근으로서 명령하게 되는가? 색은 눈에 다 이르지 않아야 오히려 명료하며 근이 미세하지 않아야 또한 명료하다. 그리고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덮거나 막는 장애가 없어야 하며 또한 광명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눈에 의대야 하는 앞에 진경계가 눈에 명료하다. 어떤 중생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실내에서도 색을 분별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오직 한 가지 볼 수 없는 색은 예컨대 앞에서 있는 여러 진경계를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모두 다 천안으로는 볼 수 있다. 소리의 경우는 이르는 데는 장애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르는 경우란 빛과 어둠 속의 미세함을 지나지 못하며 경계 처소에 머물게 되어 명료하게 된다. 5. 심성을 덮어 선법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번뇌, 즉 탐욕, 신의 혼면, 도거의다. 향, 미촉은 자신의 근에 이르러 다 경계의 처소에 머무는 경우이다. 모든 천안으로 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비록 미세하거나 장애함이 있거나 먼 곳에 이르러도 경계의 처소에 머물면 다 명료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계의 처소에 머물지 못하면 인식할 수 없다. 다시 모든 성인들이 성스러운 해하는 모든 종류의 색에 대해 환히 깨달아 안다. 예컨대 초지에서는 6가지 경계를 설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경계란 모든 색이 다 중생의 세간이나 기세간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경계는 3가지 종성을 의지하니 모두 다 분별함이 있다. 첫째는 상분별이요, 둘째는 사분별이며 셋째는 주분별이다. 이와 같이 청색, 적색, 백색 등을 분별하고 나아가 자세하게 설하는 것을 상분별이라며, 사분별이라면 적색, 무작색, 개색, 비개색, 비비개색을 말한다. 주분별이란 여의색이나 불여의색이며 평등한 처소가 있는 것을 색분별이라 한다. 성분별이란 중생 수인, 비중생 수인, 중생 비중생 수인입니다. 사분별이란 입으로 짓는 것이며 주분별이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향분별이란 뿌리, 줄기, 껍질, 복심, 잎사귀, 꽃, 열매 등의 냄새를 말하니 이것이 향분별이다. 향미촉 가운데 사분별이 없다. 주분별은 앞에 색에서 설한 바와 같다. 맛의 상분별을 달거나 쓴 것 등을 말한다. 주분별은 앞에서와 같다. 촉에도 많은 종류의 분별이 있으니 앞에서와 같다. 세 번째 경계는 시방 가운데에서 알 수 있다. 네 번째 경계는 과거, 미래, 현재라는 3세의 분별이 있으며, 5번째 경계는 실과 부실을 취하여 분별함으로써 알 수 있다. 6번째 경계는 하나의 변체에 의해서 취하여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분의 모든 유색의 진을 훤히 알아 분별할 수 있다. 사유란 무엇인가? 능히 식을 생하는 것이니 모든 것과 모든 근에 대해 파괴하지 않으며 진을 훤히 아는 것과 함께 발심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사유는 모든 의식작용을 나올 수 있다. 이상을 세금의 경계분에 대한 사유라 한다. 잡사유는 6개의 음입이 처소에 머물며 3개의 색은 이 몸에서 생긴다. 어떻게 상계와 여러 색과 하계의 여러 색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처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별도의 처소가 아닌 처소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인가? 답. 별도의 처소가 아닌 처소에 머무는 것은 마치 모래가 섞인 물과 같다. 이를 세금의 잡분에 대한 사유라니, 이는 세금을 분별하는 사유한 것은 아니다. 이상은 결정장론 학원을 마친다. 대자대비이다. 시고걸가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보살님이시여, 결정장론을
독송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깨달음 선정산매 안역자라 산매세 무량산매 무량공덕에 해하고 시방의 제존보살과 일체 성현들께 해하고 시방의 출가 수행자들과 해하고 과거 한지민의 세세인하면서 죽어갈 유정무정들께 해하고 레게 해하고 유주무주 떠도는 공연 중생의 사막도 육처 지옥 중생과 지금까지 죽어간 중생 앞으로 죽어갈 중생들과 일체 중대에 해하고 과거 현재미래 세생이면 저와 인연의 저와 자식과 부모들과 조상들과 친자 사손과 형제들과 저와 연관된 등 가족들에게 회양하고 지금까지 죽어간 저희 부모들과 조상들과 가족들에게 회양하오니 목숨 맞추면 중음세계 천배간 만배간 몸을 나서 일리 찾아가 법문하셔서 무량광명에서 손가락 뒤에 모든 중생을 다 섭수하옵소서. 일체 중생들은 부처님 자식들입니다. 부모는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는 법입니다. 저 어리석고 탐진이 삼덕의 오용나의 번뇌의 도화산 최장신하니가 살아가면 저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들 악하고 못되고 거칠고 독한 저 중생들 탐진이 삼덕의 오용나의 번뇌의 도화산을 맞아서 불쌍하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들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없이 한없이 불쌍히 가련히 여겨주시옵고 손가락 틈새에 목숨 마치는 중생이 있으면 중세계 천배만 만배만 몸을 놔두셔서 일일이 찾아가 법문하셔서 아니면 손가락 틈새 무량광명으로서 다 부처님 정토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섭수하옵소서. 일체 중생은 부처님 자식들입니다. 한없이 불쌍히 가련히 여겨주옵소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을 하지 못한 나이다. 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생선 부처님자 한없이 불쌍히 가련히 주시고 부처님께서 목숨 마실 때 일체 중생들을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한없는 세월 동안 참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한없이 불쌍히 가련히 여기소서. 나무 시방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제비 나무 시방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자대비 나무 시방 제불열의 제존보살 대제비 나무 열영공정변지 명예의 선서사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전 팔만법보 대제비 나무 열영공정변지 명예의 선서사행하는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전 팔만법보 대제비 나무 열영공정변지 명예의 선서사행하는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전 팔만법보 대자대비